제목이 밥은 먹고 이제 청년들한테는 밥은 먹고 다녔냐 이거고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 계시니까 밥은 먹고 다니세요, 다니나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세요. 오병이어 다들 들어봤죠, 그죠? 오병이어라고 들어봤을 만한 그 내용인데 보시면은 작은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애도 작고 도시락도 작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때 이제 성인 남자 5,000명이니까 보통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2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그 추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여자 아이들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포함하면 다 배부르게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냐면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이제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가 과학을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어디서 느닷없이 생겼을까? 그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표적이다 보니까 요 기적 가지고 표적 가지고 세 가지 황당한 신학적인, 신학 안에 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한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오병이어가 버스만한 보리떡과 고래만한 물고기였을 것이다. 버스만한 거 이제 5개, 그 다음에 고래 2마리 이렇게. 자, 그런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지경이면 이게 무슨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여러분 진격의 거인 알아요?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 어린아이가 그 큰 도시락을 어떻게 끌고 다녔을까,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말이 안 돼서 조금 더 이제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둘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꼬마 아이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그 전까지 모든 어른들이 배고프니까 나만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어른들이 회개를 하면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5,000명 중에 도시락을 안 먹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놓다 보니까 이게 모였고 그걸 나눠 먹다 보니까 12바구니나 찼다. 그렇게 탔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기질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랬다고 얘기하시지 굳이 이걸 뭐 자기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저기 북쪽에 계신 어떤 분이랑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 남한의 위에 계신 분 있잖아요. 김모씨 아들 뭐 있잖아요. 그분처럼 그렇게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가장 문제가 세 번째 학설이에요. 이런 종족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해하기도 힘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 문학일 뿐이다. 네, 무슨 얘기하기에 그냥 뭐 유식해 보이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 문학일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소설이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홍길동전,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홍길동전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신학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죠? 이 세 가지 황당한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다 믿으면 안 되겠죠? 믿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해요. 누구한테? 여기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왜 빌립한테 질문을 했냐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빌립의 무슨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빌립이 잘생긴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연애질을 좀 많이 했는데 질을 쫙 빼고 있고 맛집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이 많은 사람이 먹이려면 어느 맛집이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고 빌립이 조금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천재 소위. 그죠? 그래서 저는 100명 먹일 그것도 모를 텐데 이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200데나리온 5,000명을 200데나리온. 야, 5,000명이면 200데나리온. 야, 이거 계산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뭐 한 200명 밥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계산 쓰세요? 안 쓰죠. 근데 5,000명 200데나리온 이렇게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이제 세대마다 다르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에서 2,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만 5천 불, 한 3만 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어디서 이 떡을 먹일까요? 이제 이렇게 그 디베이트 비슷하게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상황을 딱 보고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꼬마 아이가 준 오병이어를 건네주죠. 이 꼬마 아이가 사실은 그 빌립은 비즈니스를 런칭한 건 아니에요. 런칭할 때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한 사람이에요. 근데 얘보다 더 투자의 규제가 있어요. 대략 1만 배 수익을 남겼어요. 그죠? 2,000원 정도 되는 거 가지고 2만 5천 불의 수익을 남겼으니까 이 투자의 규제죠. 이 꼬마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욕에 있는 웜의 뷔페예요. 웜의 뷔페. 웃자고 했는데 아닌데. 하지 말자, 다음부터. 자, 그래서 어쨌든 워렌 버핏 얘기한 거예요.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긴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냐? 이런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작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낳지만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조종하게 된다. 이런 참 라인 많이 붙여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조종한다. 뭘 조종하냐면 성경 말씀의 해석을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이해를 조종하고 자기의 양심을 조종하고 자기의 행동을 조종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조종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내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내가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순종한 게 있다. 나는 그래도 2년 동안 이렇게 순종했다. 이런 거 남은 거 있으세요? 그냥 2년 그냥 순종이고 뭐고 훅 가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순진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훅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유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조종한다 이런 생각을 꼭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순종은 중요하죠. 순종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다. 팬데믹 가운데 잘 되는 사업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뭐 잘 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 월급쟁이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빌립처럼 계산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그죠? 아, 나 돈 없는데 어떡할까? 오늘 아침에 그랬죠. 계산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야 정말 뭐 누구 코에 붙인다고 그거를 모병 이어가지고 에휴 그냥 헌금이 하자. 헌금에 때려 부었는데 삶은 아직 안 되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두 가지 종류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모병이요. 그리고 남자만 5,000명. 그냥 우리가 보통 평범한 신학자들의 학설에 따라서 대략 2만 명 2만 명이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2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2만 명. 근데 2만 명 하지 말고 5,000명이라고만 해도 5,000명이라고만 해도 여러분 떡을 한번 자르는데 얼마 걸릴까요? 떡하고 물고기 자르는데 보통 1초. 그죠? 그러면 이게 몇 초예요? 5,000명 먹으려면 최소 5,000초. 야, 가자 빨리 와. 이렇게 모두방정을 예수님이 떨었을까요? 아니면 자 됐다 했는데 그냥 갑자기 쫙 됐을까? 그게 참 고민이 돼요. 5,000초를 60초로 나누면 83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천천히 먹는 동안 83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무섭죠. 저는 원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이제 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려고. 그때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래서 저렇게 하구나. 그래서 다다음 주 설교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걸으셨어요? 나도 한번 걸어볼래요. 이럴 건데.
보리떡이 물고기가 언제 불어났을까?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걸 다 먹고 12바구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12바구니, 다른 성경에 보면 12바구니를 안 챙겼어요, 제자들이. 깜빡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가져갔을까, 이거? 리사이클 했나? 나 같으면 내가 가져가서 장사했을 텐데, 그죠? 남은 거, 저 인간들이 안 가져갔으니까. 누가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필 왜 12바구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12제자, 너희 12명 제자를 의미한다는 생각도 있고, 12지파,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버리는 사람 없이 내가 다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 이 오병이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어떤 분은요, 오병이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남았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얼류키니스로 많이 준비해라. 이런 걸로 너만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말고 많이 준비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족교회에서. 재밌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자들이 나눠졌잖아요. 50명씩, 100명씩 앉혀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제자라고 의시되지 말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김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가 위에서 군림하지 말고 참된 리더십은 그들과 함께 가서 떡을 떼주면서 돌보아주는 거다.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먹이는 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목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하셨다면 굳이 이걸 수고스럽게 앉혀가지고 하지 말고 이 비슷한 상황이 옛날에 구약에 있었잖아요. 출애굽 광야에서 그냥 만나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딱 야 만나 떨어져라. 그래서 만나 떨어져서 그냥 주워 먹으라 될 건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굳이 번거롭게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어떨 때 보면은요 참 번거롭게 일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왜 예수님이 만나를 주실 수 있는 걸 그 꼬마의 오병이어를 사용해서 나눠줬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답은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이거 진짜 믿어진다. 손들어보세요. 와, 이런 믿음 좋은 분들. 나는 이거 잘 못 믿겠다.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믿는 척 할란다. 그래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인데 믿는 척이라도 할란다. 여러분, 그 진리학 보존의 법칙 잘 아시죠? 그죠? 이거에 이제 어긋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과학에 어긋나는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기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과학을 초월하는 것을 못한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 세계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과학을 무시하고 초월한다고 안 믿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해볼게요. 그럼 과학 사건 안에 있었으면 신으로 믿을까요? 인간으로 믿을걸요? 그죠? 과학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신으로 믿을 수 있는 거지, 과학을 초월하지 못해. 그럼, 똑똑한 사람, 아인슈타인이었나 보다, 뭐였나 보다, 이렇게 믿겠죠. 우리는 정말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믿어. 그죠? 뭘 해도 안 믿을 거예요. 자, 제가 예 하나 드릴게요. 과학에도 가짜 과학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론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개구리 왕자가 있는데 예쁜 공주가 뽀뽀를 했더니 개구리 왕자가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그건 아름다운 동화죠. 그죠? 아름다운 동화예요. 그런데 똑같은 개구리가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몇백만 년이 지나면 원숭이가 됐다가 또 몇백만 년이 지나면 사람으로 된다. 뽀뽀도 안 해줬는데 이걸 과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쵸? 개구리한테 뽀뽀하면 왕자 된다. 이건 동화. 거기다가 장구한 수백만 년만 가운데다가 딱딱딱딱 끼워 넣어놓으면 과학. 말이 돼요? 자기의 놀라운 상상력에다가 시간만 집어넣고 그걸 진화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속았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개구리가 뽀뽀했더니 왕자가 됐다 그러면 동화인데 이거를 수백만 년 놔두면 썩어 뒤지지. 어떻게 이게 원숭이, 어떻게 이게 사람이 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과학도 과학이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과학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가 진짜냐? 목사님 진짜를 믿느냐? 전 진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죠. 사실. 진짜가 아니면. 진짜를 믿는데,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다음을 읽어야 되는 이렇게 다 나왔어요. 생명의 떡이 되느니 뭐에 되니 막 이렇게 다 나왔어요. 요약하자면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육신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영적 말씀을 먹으라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도 야, 니네들도 나 떠날 거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요? 라고 또 제자들이 얘기를 했죠.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떠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교회에서 항상 이제 목장 공동체가 뭐 중심으로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목장에서 여러분들 그냥 친교만 나누고 기도 제목만 나누고 VIP 있을 땐 그래야죠. 근데 그 수준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깊이 있는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목장은 언젠가는 흐지부지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친교 모임이라도 2, 3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목장이 살아나느냐? 영생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요. 목장 안에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그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봤던 경험을 나눠봐야, 그래야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그냥 지식적인 삶 나눔, 기도 제목들 좋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난 2, 3년 동안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항복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좋았던 거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말씀 앞에 항복한 거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장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이런 책, 유명한 책 하나 있거든요. 팬인가 제자일까? 빅팬은 될 수 있어요. 팬은 될 수 있는데 디사이플은 안 되는 거죠. 제자는 안 되는 거죠. 목장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살아본 걸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뭐 계속 말씀하면서 막 형식적이고 종교 색깔 나는 딱딱한 나눔을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기독교적인 색깔이 아닌 단어를 여러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친교 모임을 전락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본 목장 모임이 돼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목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요한복음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세븐 사인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건데 이게 항상 대조적이에요. 누구랑 누구를 대조한다고 했는지 제가 힌트를 조금씩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군중과 제자예요. 근데 너희 군중으로 남을 거냐? 제자로 성장할 거냐? 이 구도를 항상 갖고 있어요. 세븐 사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씀만 여러분 나누면 여러분 카더라 군중이 되는 거예요. 카더라. 그렇다더라, 저렇더라, 그렇다더라, 그런 카더라 군중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항복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군중은 곧 예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제자가 가는 곳이 곧 예수님이 가는 곳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 곧 제자가 가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건강한 이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죽었을 때에 본인 목장을 담당해줄 부목자님을 이제부터는 세우셔야 돼요.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부목자님 아니면 부흥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분가할 준비를 우리 목자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목장을 제자들로 한 명씩 두 명씩 채워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없을 때 그 목장이 와야 된다. 부목자가 없어서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을 2년 동안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고삐를 당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이제 목장은 군중으로 남을 거고요. 팬으로는 가득 차요. 팬으로만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컨텐츠에는 좋아요와 구독은 누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 목사님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천이라는 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SNS에 있는 예수님 컨텐츠, 기독교 컨텐츠에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으로 자기가 제자 인정한다.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다행이다. 그 정도, 그 지경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군중들은요, 본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정신 차렸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임금 삼아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을 임금 삼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어디서? 여기 있다. 15절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한테 임금 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저쪽으로 보내고, 갈릴리 저쪽으로 보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로 그건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왕 대접해주겠다는데 거절했을까요? 이때 교회를 개척했으면 미니멈 장점만 5,000명짜리 대형 교회예요. 와 대박. 나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없어.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름은 왕이라고 쓰고 대우는 종대활을 하셨거든요. 왕이라고 부르면서 종치국할 거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싫은데, 나 진정한 왕 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열정적으로 군중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왔어요. 그 쫓아온 군중들한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그 직선거리를 12km예요. 돌아서 오면 미니멈 25km, 30km로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찾아서 온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예수님 뼈 때리는 얘기를 하시냐면요. 야,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럼 표적 보고 왔으면 혼나진 않았겠네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 왔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게 뭐가 잘못일까? 요거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게 뭐가 잘못이지 그렇게? 무슨 의미지 그게? 그걸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27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배부른 건, 이 사람들이 배부른 건 뭐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썩을 양식이죠. 썩을 양식 때문에 지금 배부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또 여기 28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뭐냐면 이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생하는 양식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뒤도 사실은 우리가 좀 나눠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은 없고, 일단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부르면 썩을 양식, 오병이어로 부풀려진 그 양식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 드릴게요. 그 군중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나 찾아온 건 배부른 거. 다시 말해서 현대 언어로 바꾸면
돈 받고 일하는 것만 너네들은 관심 있어. 돈 받고 일하는 것만 관심 있지 않냐. 너네가 언제 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해본 적이 있냐? 돈 받고 일하는 것만 그렇게 관심 있었지. 라고 예수님이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 받는 게 무슨 그게 죄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성실하게 일해서 돈 받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돈 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돈 되는 일만.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너 영적인 사람이라며 돈 버는 것만 했지 않냐? 그것이 전부였지 않냐? 너 일주일 내내. 네가 군중으로서 돈만 벌었지 내 제자처럼 내가 이 오병이어 막 딱 삐질삐질하면서 나눌 때 헌신해봤냐? 같이. 그래봤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해봤냐? 나와 함께 경험을 해봤냐? 나와 함께 있어봤냐? 그냥 내 주변에 싸돌아다니면서 나의 은혜 아래에서 떨어지는 콩콩물 먹으면서 그냥 배불러가지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 너 나한테 헌신해봤냐? 나와 함께 일해봤냐? 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게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표적을 보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표적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구조가 오늘 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삶의 목적을 배부름에 두지 않았어요. 군중은 삶의 목적이 배부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돈, 보상이 아니라, 보상을 돈에서 찾은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찾은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죠. 돈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보상을 했을 때. 돈은 보상 딱 주면, 보너스 딱 받으면 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 이게 보상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급.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확하게 번역해 줄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막아줄게. 내 뒤로 숨어. 그리고 내가 네 월급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급이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월급. 야, 너 월급은 나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월급은 나야. 돈이 아니고.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투자를 했었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좀 일을 해야 월급을 하나님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일만 해가지고 돈만 월급 받아놓고서 막 통장에 잔고 쌓이는 거 가지고 기뻐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우리 가정교회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하나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 3생이라고 해요. 1생이라고 안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3생이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서 1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2생, 그죠? 그래서 이걸 2생의 자랑이라고 그러거든요. 2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3생,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게 3생.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인생까지 해서 3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3생으로 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두 번째 인생이 내가 안 죽나? 영원히 지속되나?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나? 내가 좀 더 오래 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세 번째 인생을 생각 못하죠. 우리가 이 3생을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1생 때 잘 준비되지 않으면,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태어나서 힘들죠. 마찬가지 3생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애에서 3생에서 건강하게 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보상으로 차곡차곡,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보상으로 차곡차곡 쌓지 않으면 천국이 과연 천국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해주세요.
90년밖에 안 사는 이 세상 살면서 여기에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그래도 살아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을 주님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 되지만 생각을 제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원한 나라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에서 안정감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추억에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추억에서 안심해야죠. 거기서 안정감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군중은 돈에서, 제자는 하나님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식구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상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상이에요. 진짜 90년 이후에 하나님을 보상으로 삼은 사람과 돈을 보상으로 삼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제자로서, 팬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팬 되지 마세요. 떡 먹고 배부른 팬을 이렇게 또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을 수 없는 군중의 가벼움. 자,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참을 수 없는 군중의 가벼움. 그런데 영생의 양식,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월급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고 무거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3단 틀면 날아가는 가벼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무거운 제자가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단교회 식구들은, 예단이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예단교회 식구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에 딱 섰을 때, 오, 저 사람 저 때는 별 볼일 없었는데 와,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야, 저게 떵떵떵떵 걸고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그죠?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예단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